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나누려고 해요. 자, 그 밑에 소제목을 빨간 글씨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이다. 성경이 나를 읽을 것이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문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 시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자,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일단은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 해석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고 적용해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를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참 되게 기도에 대한 갈망도 크고 기도 훈련도 많이 받았고 기도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훈련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연구하면요 굉장히 차갑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겠죠. 기도만 하게 되면요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론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실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표 나눠드린 거 있죠? 표에서 우리가 먼저 왼쪽 것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욥기 말씀 두 가지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자, 8장 7절.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밑에 23장 말씀도 있죠. 자, 먼저 제가 1차 해석이라고 쓴 부분에다가 그냥 이 구절만 봤을 때에 드는 느낌, 혹은 어떤 말씀인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생각이 되는 대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만 봤을 때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적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욥기 말씀 두 구절을 한번 1차 해석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자, 욥기 말씀 두 구절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구절의 느낌, 내 생각, 한번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어떤 내용인 것 같다라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안 쓰셔도 돼요. 한두 줄 적어도 됩니다.
적으셨나요? 아직 시간 더 필요하실 분? 다 금방 하셨네요. 자, 볼게요.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자, 그냥 한번 흘려볼게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축복의 내용인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또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낙심하지 말아라. 좋아요. 또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희망의 메시지. 자, 축복의 말, 낙심하지 말아라. 축복의 메시지. 다 공통점은 지금 일단 긍정적인 해석이죠. 지금 위에 있는 이 말씀 8장 7절을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주변에서? 예, 그쵸. 식당에서. 예, 식당 보면은 항상 이런 사업체,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말씀이 많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러면은 볼게요. 한번 넘겨주시면은 한 번 더. 자, 우리 8장 7절 먼저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요.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말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자, 적어놨죠? 빌닷이 욥에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욥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욥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지금 욥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황을 볼게요. 혹시 욥기 내용 아시나요? 욥기가 대충 어떤 내용이죠? 네, 욥의 고난이죠. 그쵸? 정확해요. 자, 더 자세히 말하면은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을 볼 때에 그렇게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가 악인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악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인데 갑자기 까닭없이 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욥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서 욥이 처음에는 누가 방문하냐면은 3명의 친구가 와서 욥과 함께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시간들이 한 일주일 정도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변하냐면은 욥의 친구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욥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너 진짜 많이 힘들지 이렇게 막 같이 울어주고 했던 친구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욥에게 비난과 정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야, 근데 너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망한 거 너 뭔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특히 이제 고대 시대일수록 심판이라는 것은 죄와 직결이잖아요. 야, 네가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됐겠냐? 너 자녀들 죽고 집안 재산 다 날아가고 네 몸에 병든 거 그냥 이유 없이 그러겠냐?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벌을 주신 것 아니야. 친구들의 말이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빌닷의 이 8장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8장 7절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인과 응보가 확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 거야. 너 벌 받았지? 너 나쁜 사람이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네 자식들이 죽었잖아. 죄 지어서 그래. 지금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 뭐죠? 너 지금 죄 지었잖아. 지금이라도 회개해. 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8장 7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8장 7절이 축복의 말인가요? 희망의 말일까요? 소망의 말일까요? 이 말의 진짜 의도는 뭐죠? 실컷 정죄할 거는 다 정죄한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비난한 다음에 너 그렇게 죄 지었잖아, 이제 빨리 회개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나가는 그 맥락이에요. 다시 아까 화면 띄워주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근데 인과 응보라는 게 항상 우리 현실에서 정확하게 맞나요? 착한 사람은 상 받고 항상 나쁜 사람은 벌 받아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살면은 고난을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세상에 보면은 악인들이 더 형통할 때가 더 많거든요. 인과 응보라는 게 우리 옛날 전래동화처럼 반드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밤에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대. 그러면 너 어제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진짜 그런 거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정말 그래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예배 안 드린 사람 팔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현실은 그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인과 응보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마지막 때는 그게 이루어지겠죠. 마지막 때는 그게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의인을 세우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선과 악으로 지금 모든 것이 세상이 다 해답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 통해서도, 때로는 병을 통해서도,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8장 7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정죄와 비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우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게 교회인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항상 원인과 분석을 따지는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거죠. 너 어제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너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위험한 거죠. 이 8장 7절은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그럼 23장 10절은 어떨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한번 보자고요. 자, 23장 10절 내용 보시면은 좀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의형제 성장 좋습니다. 성장과 관련된, 자, 단련이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순금처럼 된다는 말이 나오죠. 좋습니다. 자, 철준 어떤 내용인 거는 희망. 좋아요. 희망적이죠. 자, 또 누구? 승열 형제? 네,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금이한 나중에 잘 되라. 네?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좋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내용이 어때요? 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실 것이다. 자, 그리고 나를 그러면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은 어떤 이미지예요?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전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죠. 자,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은 내가 더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욥의 상황을 보자고요. 아까 욥이 어떤 고난이라고 했죠? 이유가 있는 고난이 없는 고난이에요? 이유가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정이 어떨까요? 미치는 거죠. 뭐 때문에? 억울해서. 아니, 내가
진짜 벌 받았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불려요. 정말 잘 믿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식들 10명이 죽고 집안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는 병이 나가지고 아내는 도망가고 완전히 패가망신했단 말이에요. 욥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미치는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23장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자, 하나님 지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욥이 더 미치는 거예요. 계속 찾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억울한 감정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 좀 보시라고요. 저 좀 보시라고요. 저 어떻게 살았는데요? 저 지금 하나님 믿는 데 살아왔잖아요. 나의 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털어보신다 하더라도 저는 순금처럼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어떤 뉘앙스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간구가 담긴 게 사실은 뭐예요?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죠.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태양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욥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 좀 보시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 억울하다니까요. 하나님, 이거는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장면들만 계속 이어지게 돼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우리가 일부만 보면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PPT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의 찔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때로는 물론 뭐 편한 말씀도 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때때로 사실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자꾸 선한 길을 말씀하시니까. 자, 그런 찔림들이 우리 마음속에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피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건요, 나에 있는 모든 불편한 감정, 나의 찔리는 감정,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말씀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은 나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인가요? 우리를 비판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죠.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자,
현 회장님, 우리 몸에 종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그쵸, 메스를 대야 되죠. 우리 몸에 칼을 대는 건요 아플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잘 못하는데, 자 그런데 그 수술, 칼로 째고 도려내고 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건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이 뭐였죠?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두려울 수 있어요.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넘겨주시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죄악. 좋아요. 좋습니다. 자,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말씀, 또 어떤 게 있죠? 죽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죄인의 특성이 뭐라고 했죠? 죄인의 특성은 그쵸, 자기중심성. 우리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과거의 야곱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말씀은 뭘 해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거든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거든요. 우리는 사실 나의 노예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난가요? 내가 나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나도 나의 노예예요. 나의 자아의 노예, 나의 중심성의 노예예요. 근데 말씀이 그것을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자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내 고민 해결용 혹은 내가 얻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찾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해석하고 내 마음을 해석하고, 그래서 진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가서요. 성경의 특징 3가지, 요거는 재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자, 성령의 영감이라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자, 유기적이라는 말은 어떤 거죠? 어떤 느낌이에요? 좀 살아있는 느낌이죠. 활동적인 느낌이죠. 자,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인데, 성경을 받아쓰기로 기록한 것을 어려운 말로 축자적 영감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축자적이 아니라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받아쓰기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모든 기질까지도 활용을 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누가, 그쵸?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죠, 그쵸?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보다도 그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할 때 더 디테일해요. 의사 누가의 그 기질이 살아있는 거죠. 그 의사 누가의 디테일함이 누가복음에 조금 더 많이 녹아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성경 기자라고 하는데, 성경 기자들의 삶의 배경과 성격과 모든 것들이 성경에 묻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무오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은 1.1획의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출발로 시작해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기록은 되었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번역상의 오류는 생길 수 있습니다. 번역상의 오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말씀하고 히브리서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이 배웠으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이거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은 야곱이 침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똑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지팡이고 창세기는 침상이에요.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말로는 지팡이랑 침상이 완전 다른 단어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약간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창세기에서는 침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번역상의 오류들은 생길 수가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인데 충분성이에요. 이 충분성은 뭘까요? 충분하다는 거죠. 뭐에 충분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틀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외에 구원에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더 많은 경전이 필요한가요? 더 많은 교리가 필요한가요? 우리는 이미 성경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성령의 조명에 대한 부분인데 조명은 말 그대로 비추는 그 조명을 의미해요. 자, 그럼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이해가 쉬워요, 어려워요? 일단 확실한 건요. 성경은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아무리 세계적인 석박사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성경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그런 오류들 한번 넘겨주시면요. 자, 첫 번째, 자기 생각에 따른 해석입니다. 제가 예로 이제 알레고리라는 것을 적어놨는데, 알레고리라는 것은 어떤 비유, 상징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번 여러분들께 풀어 드릴게요. 한번 이상한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구해주잖아요. 자기 나귀에 태워서 데려가서 주막에 데려가죠.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죄악 가운데 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주막은 뭐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세워서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맡겨주면서 이게 맡기거든요. 이 2데나리온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말씀이고 하나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상한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맞춰보실 분. 여기서 이상한 점. 행.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워서 회복시키시는 장소. 회복시키시는 장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맞아요. 잘 지적했어요. 자, 또 네. 돈을 왜 줘야 되지? 좋습니다. 근데 회복시키려면 치료비가 되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돈은 줘야 돼요. 주막이 무료가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네. 예수님을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데리고 갔다는 게. 데리고 왔다. 좋습니다. 또 혹시 맞출 수 있는 분? 자, 일단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비유는요, 제가 말씀드린 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비유 풀이 잘못된 거예요. 이 비유는 그 사마리아인은 일단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막은 교회랑 상관이 없어요. 두 대냐령 구약 신약 아니에요. 이 비유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웃에 대한 말씀이죠. 자, 조금 더 배경을 볼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웃이야. 같은 유대인들,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런 같은 종교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그 사마리아인 앞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율법교사는 다 그냥 못 본 채 지나갔죠.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뭐겠어요? 우리는 이웃을 정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의형제, 지원자매, 우리 웅재.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네, 웅재. 여기 있는 형제들은 제 말도 잘 따라오고 착하고 사고도 안 치고 하니까 여기는 내 이웃들. 그런데 옆에 뒤에 있는 영은 자매는 맨날 사고 치고 사도신경 틀리고 그러니까 저기는 내 이웃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그 말씀의 진짜 의도는요, 우리는 내가 내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죠?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손과 나의 시선이 닿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고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예요. 그런데 이런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이것은 뭐 예수님이고 이것은 성경책이고 이것은 교회야, 이렇게 상징을 푸는 것은요,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방금처럼 설교했으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했으면 여러분들 넘어간 거예요. 이단 빠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죠. 내 마음대로 상징을 푸는 그런 비유죠.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은 뭐죠? 문자적인 해석.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완벽히 적용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믿습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해주세요.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목에다가 맷돌을 들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다들 예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과장법이에요. 예수님이 허풍 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과장을 해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엄격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손이 범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 자르는 게 낫다. 눈이 범죄하는 것 눈 뽑는 게 낫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 몸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은 실제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는 것도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상황 중심적인 해석들. 우리는 항상 여기에 많이 빠지거든요. 당장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중요한 거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찾게 돼요? 자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아까 욥기 같은 이런 말씀들만 찾아서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충분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감정 중심도 마찬가지. 우리가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슬픔이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해석하는 것들, 그리고 맥락 없이 부분적인 것, 한 단어에만 집중하는 것, 한 문장에만 집중하는 것도 전체 맥락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두 번째 실습해 볼게요. 빌립보서랑 마태복음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1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빌립보서랑 마태복음 말씀. 자, 말씀 보시면서 느껴지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다 쓰셨나요? 네, 30초 더 주겠습니다. 30초. 자, 다 쓰셨죠? 네, 좋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외우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내용이? 자, 어떤 말씀이죠? 제 형제, 생일을 맞이한 제 형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불가능은 없다. 좋습니다. 자,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화이팅! 자, 그때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맥락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 넘겨주시면요. 자, 먼저 대상을 볼게요. 자, 대상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근데 한번 상황을 보자고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자, 성경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말씀이 4가지가 있습니다. 맞추실 수 있는 분 커피 쏠게요. 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4가지 말씀. 하나 나왔죠, 빌립보서. 네, 나머지 3개 한 맞죠? 자, 빌레몬서 맞아요. 그리고 아까 골로새서 맞아요. 하나 에베소서. 아, 근데 손 들고 안 했기 때문에 커피를 못 쏘겠네요. 아, 쏘고 싶었는데. 네.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은 뭐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뭐죠? 내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가 바울의 자족이에요.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너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어 정신줄 놓은 건가요? 왜 찬송을 해요, 감옥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좀 풀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찬송을 해요. 왜요? 감옥 안에서도 지금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울의 자족이에요.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고난을 받거나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거나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 외우면서 뭔가 불가능을 도전할 때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말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마태복음 볼게요. 자, 위럼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 것처럼 보이나요? 마태복음 말씀. 이것도 자주 쓰는 말씀인데, 자, 2-3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 이 말씀만 그냥 놓고 볼 때에는 우리가 막 인원이 많지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인원이 적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 적어도 걱정하지 마. 우리 2-3 명만 모여있더라도 하나님 그 중에 함께 하셔. 그런 내용의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의 전후로 볼 때에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 혹시 권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징계,
징계는 뭐죠? 징계가 뭘까요? 네, 뭔가 잘못한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게 징계죠. 근데 그 징계를 교회 용어에서는 권징이라고 표현을 해요. 권징.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권징이 맞나요, 적나요? 사실 권징 잘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징을 하나요? 권징 못해요. 왜 그러죠? 교회 안 나올까봐 무서워서 권징을 못해.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합당한 권징이어야겠죠. 자, 마태복음 18장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합증하게 하라.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구약의 율법에 누군가가 누군가의 죄를 고발한다면은 그 사람의 말만 믿을 수 있나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증인이 필요하죠. 근데 증인이 한 사람이면은 믿을 수 있나요? 최소한 두세 사람은 돼야지 말을 믿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약의 율법에도요, 이스라엘에서 뭔가 죄를 고발할 일 있으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동반해서 죄를 고발을 해야만 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증인을 의미하는 거죠. 증인. 그러면은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뭐예요? 증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자, 아까 권징이 쉬워요, 어려워요? 권징이 어려워요. 권징 때문에 많은 상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마땅히 해야 할 권징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자리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적은 숫자에 있는 그 의미가 전혀 아닌 거죠. 교회의 권징을,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그 자리에는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PPT 다시 올라가야겠네요. PPT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끝나고. 다섯 가지 해석의 원칙으로 갑시다. 실습 바로 위에, 두 번째 거 실습 위에 다섯 가지 해석의 원칙.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반드시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고려할 게 아니죠.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첫 번째가 뭐죠? 시대. 우리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정반대편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봤어야 알죠. 그 역사를 가봤어야 알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관습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제가 엘림 수련할 때 삼손을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 그쵸? 동물학대하고 공공기물 파손하고 살인죄에다가 특수절도죄에다가 재물손괴죄에다가 수많은 범죄를 지은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 관습대로 보면 안 돼요. 그때 상황과 시대를 고려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두 번째가 인물.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건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가 중요하고요. 누구에게 한 말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의할 것은 이거는 신앙의 인물이 아닌데 신앙의 말 같은 것을 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약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발람. 근데 그 발람이 하는 고백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하면서 높이는 말을 하거든요. 누가 한 말이냐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뭐죠? 문맥. 문맥은 뭐예요? 반드시 그 우리가 해석하는 문장에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통일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그리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맥이 이어져야 돼요. 네 번째가 뭐죠? 하나님. 하나님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적용이에요. 여러분, 적용에서 주의할 것은요, 선 적용 후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먼저 대충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적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의도하는 바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나가는 말 도록 할게요. 자, 성경을 읽는 이유 나가는 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안타까운 건요,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얻고 싶거든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침묵하는 내용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완전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실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들은 사실 훨씬 더 많이 다룰 수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넘어갈게요. 자, 전체적인 구조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죠. 자, 이 내용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런 모든 형태들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이고 광고 같은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을 지어서 이해하는 습관들을 들이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 예수님을 끼워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건 뭐죠?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에 이렇게 많은 언약이 등장을 해요. 많은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한마디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확장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지 보이지가 않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명하게 확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도, 이거는 나중에 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전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확장될 때는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는 특정한 장소, 거룩한 지역에서만, 거룩한 공간에서만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이었고, 자, 땅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땅을 정복하는 역사잖아요. 왜 이렇게 땅을 정복하죠? 그 땅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토지법은요, 절대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부동산 거래가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장 귀한 소유로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제가 공유됐죠. 이거는 PPT도 다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한 두세 번만 받고 끝내면 좋겠는데 궁금하신 점 있나요? 네? 이런 말씀해주신 배경이나 문맥이나 이런 거를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로 검색하거나 예. 그런 거밖에 없는데 이게 거짓된 말인지 구별할 수가 사실 있어서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게 진짜구나라고 믿게 되는데 네. 부담마다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해서 네. 어떤 걸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지 혼자 묵상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럴 네. 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좋은 건요, 목회자에게 요청을 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용하지 않아요. 물론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네. 목사님 바쁘실까봐,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괜히 바쁘신데 연락하는 거 아니야? 연락 주세요. 네. 특히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연락 주세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첫 번째,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사실 그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단 인터넷 검색도 완전히 나쁘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너무 오류도 많고 거짓말도 많더라고요. 굳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를 교차로 검증을 하세요. 한 가지만 보고 검색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 가지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그나마 공통된 부분이 많다면은 그것은 정확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전화나 카톡 주세요. 네. 저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리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나온 사실들을 이렇게 명시화한 거거든요. 교리 자체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교리가 어쨌든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많이 안다는 것은요,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교리 정말 재미없거든요. 진짜 재미없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리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차갑고 비판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리를 보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세요. 또 혹시 궁금하신? 네. 예. 저희 항상 뭐 말씀하셨던 셀모임을 할 때 내 삶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만의 답을 항상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적용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의 차이점, 이건 말씀하신 거죠. 자, 일단 나의 적용 같은 부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오는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그 전제는 깔고 가야 되고요. 근데 그 잠깐만요. 그 적용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의 차이. 근데 그 차이가 있나요? 사실 저는 바른 적용을 한다면은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나만에서 답을 내니까 네. 이번 주에 뭐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해봐야겠다 아. 이렇게 하는데 네. 어쨌든 나만의 답을 내게 되다 보면 네.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우에 좀 어떤 식으로 다른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거기서는 항상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동기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할 때에 내가 이번 주에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하루에 10분씩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뭐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왜 읽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 건 왜 읽는 거죠? 왜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왜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간요, 우리는 거기서 성과주의에 빠지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순간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우리의 모든 적용의 이유에는 하나님 때문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과 원인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혹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거 있나요?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은 지금 하셔도 되고, 네, 마지막 하겠습니다. 어려운 개혁개정을 있다가 예. 나가는 거고 아, 좋습니다. 네. 시작하는 사람이 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친근하게 추천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세번역본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독교랑 천주교에서 합작을 해서 만든 버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말 성경 이런 거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메시지 성경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자, 일단 그래도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현대말 성경이라도 저는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막 개역개정만 봐야 돼, 개역개정만 진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개역개정 볼 수 있으면 보시되 좀 힘들면은 세번역본이나 그런 현대말 성경까지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외에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쪼개며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